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귀한 은혜 때문에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둠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암세포야, 모든 질병들아, 모든 막힌 문들아,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영광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음성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길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너무나 재앙이 많습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는 어둠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치고 힘든 모든 영혼들을 찾아와 주시사 그 마음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해 갈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11조와 감상문과 1,000번제와 갖가지 헌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줄 믿고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바친 손길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주님의 공급받아서 매일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나누러 우리 같이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 주님께서 제단 숯불로 모든 입술을 찢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선포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선포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거 의탁하오며 이 교회를 주님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다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같이 나오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윤혜경 집사님도 마르다 여전도에 같이 참석해서 특송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거든, 가난한 교인들이 있거든, 초청해서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새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혼들로 가득 차도록 매일마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신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은혜 이외에, 그런 능력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를 성장해서 뭐를 하라고요? 제사장 되라고, 다른 영혼을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세상에 주목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나의 손과 나의 발은 그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향해 있거나 우리의 시선이 그 모든 우리의 일상사에만 초점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시작. 언지기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에 너무 무서운 말씀인데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그 땅에다가 그러면 아무래도 기름지겠죠? 거기에 다른 나무들이 잘 자라겠죠? 거기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제가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잘 몰라서 3년이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과실이 2년 3년 후에는 과실을 맺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심어져 있는 감나무도 맨 처음에 거기 옮겼을 때는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맺히더라고. 그런데 어느 때는 한 100개가 넘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그때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하나씩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맺질 않은 거예요. 거기에다 거름을 주고 거기에다 모든 물을 공급하고 은혜를 줬는데도 돌봐줬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삶을 이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 열매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목사로서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제가 무엇을 했나? 무슨 열매를 맺었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리고 격려해서 그래도 회복되는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훨씬 더 크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부어주신 은혜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았냐? 이 목사 너는 무슨 열매 맺었냐? 참 내놓기가 부끄럽습니다. 없진 않지만 내놓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지금 과일 보면 과일들이 탐스럽습니다. 뭐 배도 크고 사과도 크고 아니 조그만 거 좀 많이 좀 팔았으면 좋겠구만. 그럼 싸게 많이 먹을 텐데 큰 거 비싸게 팔아가지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근데 너무나 풍성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교 중요도라는 그 표가 있는데 지금 나오나 모르겠는데 이런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네, 나오네. 여기에 보시면 종교 중요도라고 했는데 이게 기윤실에서 조사를 2023년에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종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얘기했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을 겁니다. 기윤실이니까. 근데 이 앞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가 몇 프로나 되냐면 25% 가까이 됩니다. 4분의 1이나 나는 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거야. 안 나오면 전화하고 귀찮게 하니까 안 나가면 뭔가 깨름칙하니까 나가는 것뿐이야. 그런 분 여기에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생이 중요하지가 않냐고. 여러분의 자녀의 영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텐데 우리가 육신의 삶은 잠깐이면 금세 집니다. 저도 여기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대학생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좀 있으면 내일 모레면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지금까지도 열매가 별로 없으면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될 때예요. 깨어날 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 그쪽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하다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 중요하다네. 54%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가 20%가 있고 21%가 있고. 그래서 합쳐서 70몇 프로에 75%가 있네.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걸 알아서 최소한 발은 걸치고 있네. 교회에 나오기는 하네. 예배 가끔씩 빼먹긴 해도 예배 드리려고 노력은 하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 쪽이 아니라 뭐냐면 조금 중요하다,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쪽에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뿐이에요. 5명 중에 1명.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영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소한 너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소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긴 거기 때문에 하나라도 순종한 거예요. 예배 나와야지 하는 그 말씀에라도, 그 음성에라도 여러분이 순종하고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이거는 아주 조그만 열매는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열매는 못 돼요. 왜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거고,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자리에만 멈춰 있지 마시고 이것보다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산재물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담긴 예배 쪽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고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방송 실행 없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 중요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자기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자기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가장 조그만 일, 순종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섬기고 다른 영혼을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리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다 맞춰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깨어서 그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오늘 말씀에 경고하고 있는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쉽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오늘도 한 가지라도 깨닫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기도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예배에 나의 마음이 담기고 회개가 담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단하시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읍시다. 가만히 있지 맙시다. 우리가 제자리에 있으면 그 제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실패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리가. 그나마 너무나 다행인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시작.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년을 기다려 주소서. 금년은 그대로 주소서.
그 나무가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름도 주고 땅도 파고 도와주겠습니다. 돌봐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의 유예를 두는 거네요. 근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면서, 더 공급하시면서 우리들이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여기 1년이 우리들에게는 내년은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금방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날이 언제 될지 몰라요. 오는 순서는 다 정해져 있지만 가는 순서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건 지금 조그만 열매라도 맺으려고 작정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못 받았으면 또 말을 안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이 한 가지씩이라도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예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펼쳐서 여러분에게 말씀 배우라고, 여러분에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식사하다가 권사님들이 기도응답 있다고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이번에 이런 말씀 깨달았다고 또 은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꾸 은혜 받는 것들을 나누는 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세상적인 정치 얘기 말고, 부정적인 누구 비판 말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시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라고요. 그게 내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그 은혜 서로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텔레비전 켜보세요. CBS, CTS, 복음방송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여기서 듣는 설교보다 더 좋은 설교 막 해요. 그리고 얼마나 극적인 은혜 받은 분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목사는 저리 가라야.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열매 맺으라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뭐를 해야 되냐?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구나. 몇 년이요? 1년. 나보고 열매 맺으라고 지금 이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요. 하다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년이면 50개는 되게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는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열매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주저없이 깨닫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가지씩이라도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예비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더 큰 걸음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어디론가 흘러가고 길가밭에 버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처럼 이 깨닫지를 못하고 버려진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누락질 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지만 사사기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 이 사사기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다 정복해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때 그들에게 자기가 뿌리지 않은 씨앗을 먹을 수 있는 축복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받고
뭔가 한 가지라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한 가지라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광야 때랑 또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달라졌네? 오히려 제자리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왜요?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자기가 없는 것만 묵상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가 생기냐면 노략질하는 자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는 여러분 것이 되질 않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게 심겨지고 거기서 열매가 자라야 돼요. 그 열매는 여러분의 순종이고 실천이고 고치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고쳐가야 돼요. 한 가지라도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고치고 그냥 제자리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그 죄성의 거대한 강물에 흘려서 떠내려가는 돛담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거기서 동력이 발전해서 우리를 강을 거슬르고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대한 죄의 강물에,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그리고 나의 죄성에 흘려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놓는 거예요. 왜 놓을까요?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린 손녀, 손주 한번 손을 붙들어 보세요. 애들이 저기 간다고, 엄마한테 간다고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윤이 오늘 왔나 모르겠는데, 시윤이가 저한테 오려고 하면, 저한테 이렇게 가까이 하면 자꾸 엄마한테 가려고 그래. 근데 그 아이의 손을 내가 잡아 당겨봐, 다치지. 떠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꽉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겨주신 거예요. 손을 놓으신 거예요. 손을 놓으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서 그 말씀을 심어서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라고요. 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가 최소한 예배 때 미리 와서 기도하며 준비해야지. 내가 헌금을 준비할 때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지. 오늘은 내가 그동안 입술로 모든 불평과 원망과 비판의 말들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사람을 인정하는 말, 사람을 축복한 말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게 열매라니까요. 그럼 그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기뻐하시면서 이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앞부분은 이미 아까 말씀하고 비슷하니까 뒤에 열매 맺는 가지, 예배 참석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했어요. 헌물도 장성을 준비했어요. 입술로 다른 사람 축복하려고 인정하려고 했어요. 열매가 조금 맺혔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 이것밖에 안 돼?가 아니고 아이고 예쁘네, 아이고 예쁘네. 그러면 내가 이 가지를 더 열매 맺게 도와줘야지 하고 하시는 게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게 하시고 공급을 더 하셔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한 가지라도 내가 선한 일, 주님의 말씀과 관련된 일, 하나님 내가 다는 몰라요. 내가 아직 진화론 자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너무 선하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과일 하는 분들 가끔 얘기 듣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 배를 이렇게 크게 하려면 열매 맺는 가지는 남겨놓고 다른 가지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가지에서 나는 그 배가 커다란 거 되는 거예요. 좀 될 만한 것들은 더 키우고 이거는 소용없는 거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지금 농장을 키우고 있는 그 농부들이 하는 일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녀석은 열매 맺네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라고. 조그만 거 지금 예배 출석 가장 작은 거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예배에서 말씀하신 뭐 축복의 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까 찬양처럼 용서해주는 은혜가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열매 맺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가지 주시고, 그리고 더 큰 열매도 주시고, 더 큰 영향도 주시고, 이뻐하시고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서설교회 되길 바랍니다. 열매 맺는 서설교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 초청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한 사람을 잘 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잘 돌보셔서 같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라도 열매 맺읍시다. 뒤로 돌아가지 맙시다. 옛날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귀에 안 들릴 뿐이에요. 내가 아직 잘 못 깨달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인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 열매 맺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니까.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1년이 있어. 지금 3년까지 허송세월 했지. 이제 1년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겠으니까 너 한 가지로 열매 맺자. 이제부터로 열매 맺자. 내가 칭찬해 준다고 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이뻐해 준다고 하지 않았니?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것을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눈 크게 뜨시고 13장 5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아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했는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는 사람 유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은 앞뒤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 맺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자기를 반성해서 고치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예배를 많이 빠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그걸 고쳐서 예배 자주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예배에 참석 안 하는 분은 개인적으로 혼자서 성경 안 읽어요. 새벽기도 안 오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거 참으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나와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 기도를 엄청 했어요. 전에 있던 우리 성도님인데, 근데 말씀 읽으라는 소리를 제가 그때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배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말씀 기도하는 만큼 말씀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 나와서 같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든지 금요 기도하든지 예배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그 가로는 말고 너의 임무는,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악마가 자기의 조물에게, 스크루테이프에게, 환자가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 환자라고 그 사탄 마귀가 그렇게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편에 안 가고 우리 편에 올 수 있는지 그 계략을 가르쳐 주는데, 보십시오.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반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자기한테 적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돌아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본 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여러분에게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모난 모습이라든지 잘못된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울처럼 우리의 옷매무씨를 고치는 것처럼, 머리를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잘못한 거 있거든, 모자란 거 있거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회개의 열매. 탈무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크라테스 말부터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죠.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사는 게 아니다. 짐승과 같이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왜? 그 말이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아니, 세상 사람도 아는데 탈무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탈무드에서 시작.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어떤 땅이 더 성스럽다고요? 반성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스러운 땅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쳐나가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참고 기다리실까요? 앞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장은 우리가 고쳐나갈 때 성장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 가지가, 행동 한 가지가, 생각 한 가지가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고쳐나가야 그 다음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만한 열매예요. 무슨 열매예요? 쥐염 열매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뽀르레기 할지 조그만 열매예요. 근데 그것이 자꾸 열리다 보면 더 큰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만한 사과였는데, 무슨 그 장난감 같은 사과였는데 가지치기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름 주니까 큰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나무가 또 얘기가 딱 나와 있는. 감나무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봄 때마다 거름을 주십니다. 올해는 거름을 누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도님들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 감이 요만했어요. 근데 100개 열릴 때는 이렇게 큰 게, 제가 누구 욕하는 게 아니라 주먹만한 게 이제 열리더라고요. 기름 주고 거름 주고 돌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거 만지려면 가지치기 하라고 했는데 하도 윗자라가지고 가지치기를 못해가지고 그냥 열리는 대로 놔둬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고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열매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라도 고치십시오. 오늘 깨달은 거 오늘부터 한 가지씩이라도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작지만 내년에는 엄청 큰 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웃 초청자체를 할 때 많은 사람 못 와도 괜찮습니다. 한 분씩 다 놓고 기도하시고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안 남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열매요, 우리 서서울교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더 걸음을 많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큰 열매로 맺어지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를 선포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때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거스르지 않았어요. 한 가지를 실천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선교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세계 선교를 못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는 할 수 있느냐? 한 영혼은 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한 영혼은 위로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요. 나의 지나가는 한마디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가 마지막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한다. 나를 죽인다. 산재물을 드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 나를 부인해야 되잖아. 회개하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일이, 나를 부인하는 일이. 그래서 날마다 죽는 일이. 우리가 죽으면, 자아가 죽으면, 자기 의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아나시고 은혜가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매일마다 주님 안에서 죽어가는, 매일마다 죽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죽어가라고 하니까 아무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니까. 내 안에 있는 돌짝 그리고 가시 덤풀들이 다 치워져야 좋은 밭이 되고 열매 맺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건 몰라도 회개의 열매는 맺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날마다. 날마다. 그냥 생각 없이 아이고 오늘 바쁘네, 아이고 자야지, 이런 분이 아니고 일어날 때 주여 오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잘 때 이거는 오늘 실패했네요. 죄송합니다. 내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길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서설교회 성도님들은 다 회개로 인하여 열매 맺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열매 보시고 더 많은 은혜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공급하셔서 큰 열매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서울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 부름 받는 날까지 매일마다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모자라고 열매 없는 자들이었는데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데만 신경 쓰고 교회는 그저 사교 클럽처럼 또는 보험 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던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은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 서서울교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더 큰 은혜로 공급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많은 형제들이 다 새 생명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런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